3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멋진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았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율법의 거울과 죄의 발견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얽매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 율법 자체가 죄인가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면의 욕심이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죄임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의 실체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이죠. 자, 오늘 8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죄는 매우 영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우리 안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키죠. 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은 오히려 그 금기를 어기고 싶은 어떤 욕망 같은 게 일어나게 돼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죽은 것 같았으나 율법이라는 빛이 비춰지자 내 안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또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가 악한 것인 거죠. 여기 12절의 결론을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거예요.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 선한 율법을 통해 내가 죽게 된 이유는 죄로 하여금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계명을 통해 죄가 얼마나 심히 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거울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씻어야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볼 때 내 죄가 드러나 괴롭다면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나를 비춰주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대면하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청개구리 본성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그 일을 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꿈틀대는 죄의 실체입니다. 나의 의지로는 이 죄에 이렇게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길 힘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도 없고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죄는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치밀한지 우리 안에서 꼭 우리를 이렇게 그 나쁜 길로 더하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분명히. 또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계명 앞에 서면 내 안에 숨겨진 탐심과 죄성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계명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우리가 긍휼만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내 죄가 심히 악함을 발견한 사람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죄를 발견하시고 율법 가운데서 내가 그 거울 속에 비친 나의 죄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다시 또 동행하시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안에 숨겨진 탐욕과 또 죄의 실체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